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24절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는 이렇게 좀 뭔가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냐면은 이 12장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교회가 어떻게 지금 그 박해와 고난을 받고 또 이것을 또 어떻게 또 이겨나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상황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어요. 12장에서.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죠. 그때에, 이 지금 이제 그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는 이때예요. 근데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요 1절서부터 이 그 5절 말씀이 또 12장 전체를 서머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헤롯이라는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헤롯은 많이 등장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 동방박사한테 나한테도 알려달라 그러죠?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냥 안 알려주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죠. 예. 그것이 오늘 나오는 이 헤롯, 그 안티파스, 이 사람,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등장한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헤롯 왕의 손자인데 아버지가 로마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로 건너가서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인간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치와 아픔을 로마에서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아주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제 로마의 황제가 바뀌고 그럴 때에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유대 땅 쪽으로 와서 이 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수완이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왕이 황제죠.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권모술수를 잘 사용하고 막 이래가지고 점점 자기의 그 지배 영역을 막 확장해가지고 굉장히 큰 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내가 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지 좀 조용하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굉장히 골치 아픈 민족이었어요.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들을 잘 다스릴까? 종교적인 비율을 되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성전도 지어줬어요. 헤롯 성전 있죠? 예. 원래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런데 그 허름한 성전을 헐고 크고 아주 화려한 그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떡하죠? 아, 참 우리 편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굉장히 이렇게 비율을 잘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유대의 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으니까는 내가 이 유대인들의 좀 한심을 살려면은 내가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한 놈 더 죽여야겠구나.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또 죽이려고 이렇게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참 우리가 베드로 성격이 막 발끈발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니 밤에 이제 내일이면 이제 그 베드로를 죽일 거예요. 그러면 잠이 와요? 잠이 안 오는 밤인데 베드로가 옆에 그 군인들을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 자고 있었대요. 예. 이걸 기독교 그 역사에서 보면은 디테디오스 피터, 디테디오스 폴, 디테디오스 제임스 이런 식으로 뭐냐 하면은 디테디오스라는 거는 이게 아주 그냥 그 근심 걱정 없는 근심 걱정 없는 베드로, 근심 걱정 없는 바울, 근심 걱정 없는 야고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이렇게 그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을 뭐 어거스틴, 성 요한, 성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 문서에 보면은 그 디테디오스라는 그 헬라어가 그 앞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심 걱정 없는 베드로, 근심 걱정 없는, 왜 그러죠? 무엇이 근심 걱정 없게 만들까요? 무엇이 잠을 자게 만들까요? 믿음이. 내 인생의 책임을 누가 져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내일 내가 끌려 나가서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복음 전파고,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디테디오스하게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디오스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영적 전쟁이 그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 나에게 뭐 물질이 없어. 내가 해고당했어.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이거는 그 외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것 속에 우리를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 육신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또는 내 이성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막 이성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황해도에 김익두라는 그 유명한 깡패 출신 목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김익두가 김익두 목사님이 그 고향에서 옆에 마을로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가용도 없으니까 고개를 넘어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도착할 쯤에서 그 마을에 아주 행패가 나쁜 술주정꾼을 만났어요. 그냥 김익두 목사를 보더니 갑자기 막 너 뭐야?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실컷 맞았어요. 그러더니 이게 뻗어서 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잠을 깼어요. 다 잤냐고. 그러더니 이제 술 기운에 막 두드려 팼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유명한 김익두 깡패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누구를 팬 거야? 내가 이 주먹왕 깡패를 팬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발 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김익두 목사가 형님 다 패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그랬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형님 죽었다 이거야. 근데 내가 김익두는 주먹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김익두가 육신의 싸움을 싸웠으면은 육신의 싸움을 싸웠으면 그 사람은 뒤지게 맞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싸움을 안 싸우고 참았고 인내했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지 되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우리 어떻게 하죠? 사건이 생기면은 변호사를 찾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도 전관 예우를 받는 그러한 변호사를 찾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나 막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돈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이 비리와 불법으로 엉키고 설키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설켜 있는 거야. 근데 아닌 척하고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만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물질적인 일에 얽혔다, 뭐 어떤 사법적인 일에 얽혔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전관예우, 돈, 얼마짜리 변호사? 막 이런 거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세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그런단 말이죠. 또 우리가 힘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주먹으로 한 대 먼저 패고, 그죠? 예. 분노를 못 참잖아요.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교회.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교회는 뭐예요? 곧 우리들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 세상 문제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거죠. 헤롯 왕처럼 아예 그냥 아예 싹을 잘라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그 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권력과 세상 힘을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왜 그러죠?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욕심에. 예, 사울이 다윗에게 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도록 찾아다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헤롯도 지금 이 헤롯 이 사람의 아그리빠 1세의 태도가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 하던 짓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힘으로, 물질로, 권세로, 예, 그렇게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제 부흥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죠? 교회를 죽이려고 그러는 이런 문제. 자, 계시록 12장 4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이제 신약 성경 읽으시는 분들 수고하셨어요. 그죠? 이 계시록을 읽느라고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읽느라고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뭐냐면 이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이 사단이 이제 막 하늘의 별들을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를 하고 내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해산하려는 여자를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마리아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영적인 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보세요. 헤롯 대왕이에요. 옛날에 헤롯 대왕이 그 왕이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 태어난 줄 알고 육신의 눈에는 육신의 귀로는 육신의적인 것밖에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무슨 왕이에요? 영적인 왕이죠. 그런데 세상 왕이 왔는 줄 알고 자기가 왕권을 뺏길까 봐서 그죠? 그 수준이 그거니까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그럼 나는 이거 왕권 뺏기겠네? 그러니까 사울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애기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예, 그 계시록은 그 여러 가지 그
그 뭐예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시록 가면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래의 이야기만 아니라 이렇게 과거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해산하는 여자가 뭐예요? 온 성도들, 예수님의 신부된 온 교회 성도들이 뭐가 지금 탄생하고 있어요? 교회가 탄생하고 있죠?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이 지금 왜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니까 이 교회를 탄생하지 못하도록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옛날에 헤롯 대왕 때 있었던 일도 의미하지만 또 지금의 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막는 이런 사탄의 활동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안티파스라고도 그러고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그 야고보를 죽이니까 괜찮네. 죽이니까 내 인기가 더 높아지네. 그러니까 또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목적은 교회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생기면 이것을 잡아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생겨나면은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그 활동을 해서 잡아먹으려고,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사람들과 사람 간에 이간시키고 또 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하고 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하는 게 이러한 그 역사란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 그죠? 그래서 뭐죠?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제 구원주이면서 심판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버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이 아이를 키울 때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이거 3년하고 조금 150일 정도 돼요. 3년 반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죠. 그 마리아가 그 요셉과 더불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삶에 있어서나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잠깐 좀 피난해 있고 힘들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러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니라. 우리가 그 다니엘 20일 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귀도 역시 마귀가 뭐 그냥 그렇게 아이고 맞아요. 우리 정무자 집사님 좋은 편.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마귀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21일이 걸려서 하나님의 군사가 왔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을 그래서 보니까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박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 땅으로 내쫓기니 마귀의 군사들이 우글우글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러한 힘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생활하기도 힘들고 또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교회는 이제 무엇으로 싸우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막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마가의 다락방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 잠깐 보면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르되 띠를 띠고, 띠를 띠고,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겉옷이 펄럭펄럭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끈을 묶는다라는 것은 일하는 거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왜 이 말을 여기다 적어 놨을까요? 야, 빨리 따라 나와. 그러면 알아서 띠 띠고 신 신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적어 놓은 거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일해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 베드로가 일어나 빨리 따라와 그러면 베드로가 뭐 벗어놓고 가겠어요? 신 안 신고 가겠어요? 그죠? 근데 신을 신어라. 띠를 떼라. 일하는 거예요. 띠를 띠는 거는 신을 신어라. 그냥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아니면 이게 웬일인가 멍하니 있지 말고 일어나라. 따라와 나와라. 이래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 쪽으로 가요. 가는데 그러면은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밤이겠죠. 밤이에요. 밤인데 마가라는 12절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럼 이 사람들이 밤중에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 무슨 기도? 철야 기도. 그러니까 저기 이 성경책 보면은 새벽 예배도 있고 철야 예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데잖아. 아이고 교회를 저 새벽 예배만 없으면 해먹겠는데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죽겠다고.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죠? 아주 새벽 예배만 저같이 있죠. 맨날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사람들은 이게 몇십 년을 해도 있죠. 적응이 안 돼요. 그 맨날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철야 예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마누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누라가 애가 달았을 것 같아. 내일 우리 남편 죽을지 모른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아 야고보도 죽였는데, 야고보도 죽였는데 뭐 베드로라고 안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은 잤어도 베드로 마누라는 못 잤을 것 같아. 이게 있죠. 이게 진짜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 야, 참 이게 남자가 목회자면은 마누라가 새벽 예배 꼭꼭 나와서 기도하죠. 그죠? 근데 여자가 목회자면은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서포트 하나요? 요새 우리 임 집사님이 수요 예배를 나와줘가지고 그 자랑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 남편이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막 대왕님 떼받듯이 막 밥 차려주고 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밥 해먹고 또 준비해가지고 막 그래야지 돼요. 좀 약간 불리해. 불리해. 근데 이 베드로가 보니까 제가 철야 예배 왜 했을까? 베드로 마누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마누라가 안 자고 막 철야 예배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 옆에서 같이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막 철야 예배 온 집에 막 불 환하게 켜놓고 막 미친 듯이 기도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니까 이 어떤 대문을 노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그랬죠. 그랬는데 영접하러 나와서 이제 베드로를 딱 보더니 그냥 들어가. 왜 그랬을까요? 놀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베드로 왔어요. 그러니까는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래요. 왜 그러죠? 하나님 베드로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말이
네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네들은 뭐 미쳐서 기도하냐? 그죠? 예, 그 정도로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헤롯이 분명히 내일 베드로를 죽일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다가 믿음을 뒀어요? 예, 베드로다가 내일 죽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현실 상황이 안 바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굳게 믿고 기도는 또 막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천사라. 꿈꾸고 있냐 너? 미쳤냐? 천사가 왔나 보다. 이 정도로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꾸 문 두드리니까 가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그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야고보는 죽고 그럼 베드로는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예.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는 똑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이거는 응답해 주시고 저거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지. 그리고 똑같이 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 거는 응답이 되고 저 사람 거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흉내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시아 연합대학교 그 총장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자꾸 아프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됩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70살에 그 아내가 죽은 목사가 너밖에 없냐?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예수님도 응답받지 못하셨잖아요.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안 옮겨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안 죽나요? 우리가 아무리 뭐 아파서 다시 살아났다 해도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때가 있단 말이죠. 예.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야고보가 해야지 될 일이 있고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 남들처럼 똑같이 뭐 응답받고 똑같이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디테디어스한 그 베드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가 옛날에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면 사랑장 끄트머리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개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뭘 잊지 말아야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지금 소망은요, 막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 힘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평안해요. 죽어도 좋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실 빨리 좀 힘들어서 나 천국 가고 싶다. 예? 그쵸?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일 것 같다. 베드로가 살아있는 게 복음을 위해서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시간을 더 주셨어요. 몇 년 고생을 더 시킨 거지. 그죠? 복음 전하느라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싸워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불주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가 싸우는데 뭐라고 그래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에? 만약 김익두 목사가 한 대 후려 갈겨버렸어. 그러면은 육신적으로는 이기죠. 그죠? 술 먹었는데 저 술주정권 한 대 후려 갈겨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로마 군병이 왔어요. 하늘의 군대를 이용해서 저것들 로마 군병도 싹 쓰러뜨리면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배소에서 저 사악한 무리들하고 싸우는데 내가 짐승처럼 저들과 싸웠으면은 바울사도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죠, 바울사도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하고 싸우는데 세상 방법으로 나도 돈 가지고 싸우고 불법과 비리와 전관예우 변호사 사다가 싸우고 막 이렇게 싸우면은 이길 수 있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거짓인데. 사실 내가 잘못했는데. 누구만 알아요? 나하고 하나님만 알죠? 그죠? 예. 내가 받을 거는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늘의 악의 영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걸 두려워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20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를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복음 전하고 나 예수 믿어 나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러고서 나중에 버림을 받을까봐 바울사들은 두려워한대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면 여기다 뭐예요? 뭐 저기 올림픽에서 이기면 옛날에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줬죠. 근데 그거 하루만 지나면 시들잖아요. 그죠? 썩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썩을 면류관을 원하면은 주먹으로 싸우고 욕지거리 하고 뭐 돈으로 비리비하고 뭐 이렇게 싸워라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떻게 나를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쳐. 내가 이기지 않고 세상적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겨라. 그래 네가 이겨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곳이 뚫렸나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머리도 가려야 되고 가슴도 가려야 되고 심장이잖아요. 그죠? 서 있으려면 이거 허리에도 띠를 떼야 돼요. 나는 어디가 뚫렸나 보세요. 예.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없어가지고 비진리를 붙잡고 허둥거리지 않냐 이거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심장이 없어. 약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어떤 총각이 여자를 새기는데 헤어질까 말까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전철을 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이렇게 들어주려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되게 짜증내고 화를 내더래요. 예. 싸가지가 없는 아가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커플들이 와가지고 그 할머니의 저기 들고서는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뭐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다. 근데 이 아가씨가 아주 이쁘긴 한데 아마 싸가지가 없는가 봐. 예. 어떻게 해요? 여기 심장에 의에 호심경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에 마음에 따뜻함이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아주 성경에 자기가 박식하다고 잘난 척을 온통해요. 예? 성경은 잘 알아요. 근데 마음이 뚫렸어요. 그러면은 화살을 마음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죠. 이 평안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맨날 쌈박질이야. 에? 이 사람만 있으면은 트러블 메이커야. 돼요, 안 돼요? 예. 복음의 신발을 신어요, 안 신어요? 예. 아이, 그래, 나는 복음을 니네들이, 전도는 니네들이 해. 나는 안 해. 쪽팔려. 이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거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막는단 말이죠.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히 자는 거야. 헤롯이 주권자냐?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냐? 내가 내일 죽으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죽는 거지 네가 권세로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죽여도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야. 믿음으로 그냥 편안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예수님도 그러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쏴라. 맘대로 공격해라.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머릿속에,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 못 죽여. 내가 육신을 죽여도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그 투구를 쓰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검이 뭐예요?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죠? 마귀가 유혹해. 야, 이걸로 이 돌로 떡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말씀으로 산다. 딱 물리치잖아요. 그죠? 이거에 깨갱하고, 아이씨, 이거 소용없네. 마귀가 오네. 아, 이거 소용없네. 야, 또 뛰어내려봐. 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귀가 또 깨갱. 그죠? 이게 마귀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씀으로 콱 쏘니까 마귀가 깨갱 그러잖아요. 그죠? 예, 깨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뭐예요? 구하라. 이게 전신갑주고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 방법으로 이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그 헤롯 세상 왕은 어떻게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세 번째로 헤롯 대왕은 어떻게 죽었어요? 이제 여기 어디 갔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장사해서 먹고 사는 그 해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짓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쌀을 수입해서 먹어요. 근데 아마 좀 싸가지 없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 두로와 시돈,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왕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으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이 아이고 저 어떻게 좀 우리가 쌀이 아니라 곡물을 수입해다 먹으려면은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헤롯 왕의 그 침실 맡은 자한테 막 좀 지금 어떻게 좀 해봐 그래가지고 헤롯 왕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헤롯 왕을 만났으니까 아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입니다. 막 그래요. 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헤롯 왕이 자기가 로마에 가서 배운 게 그거야. 로마의 황제들이 황제를 자기를 신이라 그러고 숭배하라 그러고 그 점령지에다가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나도 좀 그런 좀 본때를 좀 한번 내볼까 해가지고 아주 진짜 신인 것처럼 폼 잡다가 하나님이 벌레로 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아마도 그 맹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충이 먹어서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대요. 그래가지고 5일 동안 그렇게 복통에 시달리다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교만죄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처형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치셔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자, 사무엘상 22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 내가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게 누구예요? 사울이 한 짓이에요. 보니까 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칼도 얻고 먹을 것도 얻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이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는 못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안 보이고 오직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결국은 85명이나 하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높 지역의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게 뭐예요? 예, 이게 간이 분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근데 보세요. 이 헤롯도 유대교인인 척 했어요. 심지어 그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도, 황제님,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면 아주 그냥 막 반란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이 우리 성전에다가 이 황제 신상 안 세우게 해줬어. 이 헤롯왕이 이렇게 우리 유대교를 위해서 힘쓴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교인인 척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대요. 그랬는데 어떡하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신앙이 아니고 외식이었단 말이에요. 외식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니까, 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도 모르고, 그 야곱이나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직 자기의 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생각밖에 욕심이 없으니까 이 제사장들을 죽였잖아요. 이러한 그 악한 인간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한 대역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나 이러한 그 사울의 죄는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교회나 개인이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어때요? 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큰 시험을 당하는데 이렇게 헤롯이나 사울처럼 큰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음을 택할 망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말이나 행위나 이러한 일들은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